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천주교도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천주교에서 사용하니까 왜 너희들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걸 따라하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가 우리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같은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었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고백하는 건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고백하는 이 해석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해석의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대한 충돌이 자꾸 생긴다. 그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안목이 달라져요. 안목이.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 해석.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구별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같은 성경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도 같은 성경을 사용해요. 더 중요한 건 같은 성경과 같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이거를 동일한 해석으로 이걸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한 명의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해석의 일치예요. 성경 해석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일치시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해석이 일치되는 거죠. 그렇게 일치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두가 거하게 되는 거죠. 다 삶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는 교회 다녀서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느냐예요. 이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는 이 고백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성육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두 본성 1인격,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해서 누구를 주목하느냐? 마리아를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마리아에 집중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 사탕을 주면 사탕을 싸고 있는 이 껍데기를 딱 띄어서 사탕은 버리고 껍데기 갖고 와 이거 사탕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좋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리아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본질은 던져버리고 비본질인 이 마리아에 집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절대로 숭배하지 않는다. 흠숭한다. 우린 마리아를 흠숭한다라고 해요. 흠숭. 어려운 말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헷갈리게 해요. 자, 흠숭. 여러분, 흠숭이라는 말 사용합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흠숭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이 흠숭이라는 의미를 확 파악할 수 있으시겠어요? 흠숭? 흠숭하다. 마리아를 흠숭합니다. 이게 숭배하는 겁니까? 이게 의미를 이게 알 수 없게끔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말을 파악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흠숭해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이 모호하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며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하는지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요. 존경한대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를 숭배하는지 존경하는지. 자, 로마 카톨릭은 처음에 마리아 숭배에 관해서 비오 9세라는 교황이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죄 없이 잉태했다라고 해서 무염시태 교리를 딱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는 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나왔냐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므로 당연히 원죄를 가져야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는 마리아, 이 마리아의 공로에 비추어 너무 수고하니까 그 공로에 비추어 원죄를 면제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염시태가. 그래서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엄마에게서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마리아의 엄마가 마리아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의 엄마도 잉태될 때부터 죄가 없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마리아는 이 무염시태 교리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죄가 없고 마리아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죄가 없고 마리아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죄가 없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의 철학 이런 걸로 그냥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라는 이 직분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 교황이라는 직분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말한 건 전부 성경의 권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의 주장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무염시태는. 우리는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요. 개혁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만약에 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인은 한 명만 있나니 모두가 죄인이고 마리아만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성경은. 근데 마리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무염시태 교리,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모 계속 무죄설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성모 계속 무죄설. 뭐냐면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 한 번도 죄 없이 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살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냐는 거죠. 마리아가 죄 없이 살았다라는 게 나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존재였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원이 필요한 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가 있는데 교리집에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죽었어요. 죄 안 짓고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해서 승천했다라는 게 마리아 성모 승천설이에요. 성경에 죽었다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그러니까 교황 바울로 2세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난 이 교황 바울로 2세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주님은 구속에서도 새로운 하와를 두기를 원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써 하나님이 그녀에게 위임한 구속의 공동 주관자라는 유일한 역할을 의지할 수 있다. 마리아를 공동 구속의 주관자. 예수님하고 공동으로 구속의 주관자로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임하셨대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냔 말이에요. 아무런 성경적 근거 없이 자기 철학대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보자라는 신격인 위치에다 놓고 마리아를 숭배하는데 자기들은 숭배하지 않는데요. 흠숭한데요.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공동 구속의 주관자. 상속을 주는 주관자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의 의미가 뭔가?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철저히 삼위일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 하도록 계획하셨어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성령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짧은 고백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삼위일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떼어서 예수님 한 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삼위일체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을 보세요. 사도신경.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됐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구속은 반드시 삼위일체예요. 성화, 우리가 성화되는 것, 거룩해지는 삶도 역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큼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큼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 말씀에 연합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의 이 말씀과 연합시키셔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화도 삼일체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연합된 산만큼만 성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면 성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혼자 구제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밥 많이 퍼준다고 성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연합된 삶을 산 만큼만 성화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화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건 성육신 교리입니다. 성육신 사건. 근데 이 성육신 교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교리예요. 성육신 사건.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라는 말은 영적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지식.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지식만이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들은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악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만이 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악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람들에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이 악한 육신으로 올 수 있냐? 그건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육신으로 온 것처럼 너네가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철학적 관점,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플라톤주의, 이 이분법,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악하다는 이 이분법, 이 플라톤주의의 이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그러니까 가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니까 니네가 본 건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너 예수님 발자국 봤어? 너 예수님 모습 봤어?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죽거나 순교하거나. 누구만 살아남았냐? 사도 요한.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곳 저곳의 교회에서 가현설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봤다라고 그들이 믿은 거야. 그럼 너는 봤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이 가짜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실제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 이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 먹었다, 뭐 걸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온 이유가 뭐냐? 실제 육신으로 오셔서 음식을 드시고 피곤하여 주무시고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틀렸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교리는 틀렸다.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만졌다. 그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분이 먹는 걸 보았다.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돼요. 신비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그 은사적인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성경의 그 은사와 비슷한 체험을 찾아요. 그리고 여기 봐, 나랑 비슷한 체험이 있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성주의자들, 자기의 어떤 지식과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성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 전부 해석을 자기 경험과 이성에 맞게끔 해버리니까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춰라.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성경이 거기서 멈춰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는 삶은 멈춰야 되고,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침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철학을 넣어서 대변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철학적 관점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의 일관성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철학과 체험으로 해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이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해석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돼요. 성경이 나를 해석할 때 내가 온통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이 나를 해석할 때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해석해요? 그럼 이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건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거부했던, 받아들이지 못하고 철학적 관점으로 이 성육신 사건을 왜곡했던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요한 2서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 이것을 인정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성경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바탕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져가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적응하기가 어렵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그게 교리적인 체계가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혁주의의 어떤 신앙을 다시 쌓으려면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을 잘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보면 알고는 있지만 그 해석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뜯어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비슷한 예수님을 만나서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비슷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을 만나서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체계, 이게 맞던 맞지 않던 그 교리적인 체계들은 배설물로 다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럼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하셔야만 가능해요. 기도하셔야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한 설교를 가지고 다른 해석이 나와요. 참 신비롭죠. 하나의 설교를 듣고 하나의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가 귀로 들어감과 동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설교가 귀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은사주의자들은 그걸 은사적으로 해석해버리고 귀 속으로 성경이 들어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을 하고 제치를 안 시키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다 이단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으로 이건 안 바뀌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관점은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안목이 바뀐다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능이 생기는 거죠. 기능.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기능이 생겨서 그 해석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걸 눈치 빠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냐?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세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세팅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나심, 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싹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습니까? 성공, 형통, 출세, 잘됨, 이거를 딱 넣어요. 그러면 그걸 딱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팅으로 딱 주면 귀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내 가치관과 내 관점과 일맥상통한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첨가해요. 뭘요? 긍정의 힘, 뭐 내적 치유, 막 이런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싸그리 첨가해서 딱 설교를 하면 그냥 아멘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되면 교리적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관점을 설교해 버리니까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한가득 모여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불 꺼진 등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면 내 생각과 철학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세팅이 돼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 폐, 위, 간, 이게 수많은 장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의식하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숨을 쉬고 먹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해서 자, 이제부터 혀가 움직여. 몇 번 씹어. 목을 넘겨. 자, 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이게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게 정상적으로 해석하도록 작동대로 우리는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는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의 문제가 모두가 해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문제의 답도 어떻게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학적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개입을 못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안 일어나겠죠. 이런 거예요. 부자가 있어요. 엄청 돈이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도 이 부자는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만날 접촉점이 없어요.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가 없겠죠. 접촉점이 있어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를 만났어요. 부자를 만나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부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아줄 만큼의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내가 너무 빚이 많아서 이 부자가 내 빚을 다 갚아줄 만큼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 이 부자는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겠죠. 내 빚을 다 갚아줄 수가 없겠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는 초월자이시며 내제자이셔야 된다. 이게 뭐냐? 초월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는 부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내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월자이며 내제자이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쉬운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우상이에요. 돈 있으면 다 돼.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돼.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고 돈에 행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돈을 다 사용해봤지만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소위 내재는 돼 있어요. 내재자는 됐습니다. 왜? 돈이라는 신이 이 사람에게 내재는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초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찾아오신 그분, 내재하신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구원을 주실 만큼 어떻게 해요? 초월자세요. 전능자세요. 그래서 복음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그분이 초월자이며 내재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한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감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따르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중요한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교회를 찾아와요. 그런데 또 굉장히 개혁주의적인 교회에 와서 실족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들질 않아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생활의 패턴들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아, 이렇게 기도 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왔는데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순종하면 믿느냐는 거죠. 로마 카톨릭이나 영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특성상, 저희 가족의 분위기상, 아니 저의 환경상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누가 이끌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거 고백하잖아요. 나의 직업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어요가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너의 삶을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가 인정한다면서 나를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나를 인정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끄신 분이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너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건데? 너 그렇게 고백하잖아.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삶을 나에게 인도하셨고 그 시험을 나에게 인도하셨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고백인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환경을 어떻게 이길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환경과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 유한한 존재 안에 가둬버릴 거냐는 거예요. 저는 건강이 나빠서요? 저는 환경이 나빠서요?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건강이 나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건 뭐뿐이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회에 오시면 힘든 게 뭐냐면 모든 걸 개혁해야 돼요. 이건 종교적인 영역만 개혁이 아니에요. 예배만 아니라 주일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개혁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된다. 명예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인맥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럴 때 그 수많은 이 사단의 질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